하나님 나라는 등잔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5은 미련하고 5은 똑똑했다. 미련한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 없이 등잔만 가져갔다. 똑똑한 처녀들은 등잔에 넣을 기름을 병에 담아 가져갔다. 예정된 시간에 신랑이 오지 않자 그들은 모두 잠이 들었다. 한밤중에 누군가 소리쳤다. 그가 왔다. 신랑이 왔다. 나가서 그를 맞아라. 10 처녀는 일어나 등잔을 준비했다. 미련한 처녀들이 똑똑한 처녀들에게 말했다. 우리 등잔이 꺼지려고 하니 기름을 좀 빌려다오. 똑똑한 처녀들이 대답했다. 다 같이 쓰기에는 부족할 것 같으니 가서 사가라.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나갔다. 그런데 그 사이에 신랑이 온 것이다. 신랑을 맞으려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결혼잔치에 들어갔고 문이 잠겼다. 한참 후에 미련한 처녀들이 와서 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주님, 우리가 왔습니다. 들여보내 주십시오. 그가 대답했다. 너희가 나를 아느냐?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러니 깨어있으라. 그가 언제 올지 모른다. 이 본문 속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10명의 처녀들이 있었지만 5명은 준비를 합니다. 나머지 5명은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말에 입시를 앞두고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어느 라디오 프로그램을 잠깐 들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그러면서 몇 가지 힌트를, 아이디어를 주는 그런 내용을 저도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습니다. 먼저 그 전날 밤에 숙면을 취해야 된다고 합니다. 잘 자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6시에 기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6시에 일어나서 또 아침밥을 꼭 챙겨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학교에 도착해서 시험을 볼 때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으면 밖에 잠깐이라도 나가서 시원한 공기를 들이마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렇게 3-4가지 포인트를, 아이디어를 줬는데 공부를 미리 준비한 사람들은, 학생들은 그렇게 할 마음의 여유가 있겠지만 그 전날 밤 또 벼락치기를 한 학생들은 어떻게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본문 속의 이야기 속에서 가장 창조적인 사람은 대단한 능력이나 실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평소에 꾸준히 조금씩 준비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그 뉴스 들으셨죠? 또 우리 이종범 목사님께서 수요일날 저녁에 말씀을 잠깐 해주셨습니다. 전주죠. 아마 전주에 계신 69세의 어느 어르신께서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시험을 몇 번을 봤다고요? 950번을 운전면허 시험에, 필기시험에 도전을 하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실습시험도 보고 실기시험도 보고 결국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됩니다. 몇 번을 보셨다고요? 시험을 자그마치, 여기 사진 나왔죠? 950번 만에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이런 분도 계십니다. 얼마나 준비를 했겠어요? 면허 시험장에 아마 지긋지긋하도록 얼마나 자주 갔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 스토리를, 전체적인 배경을 제가 알 수 없지만 왜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을까? 왜 타월을 던지지 않았을까? 왜 그만두지 않았을까? 이분을 움직이게 하는 어떤 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무려 950번가량 이 시험을 보고 거기에 도전을 했을까? 이 본문 말씀 이야기 속에 보시면은 5명의 처녀가 준비한 것, 기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5명의 처녀가 준비하지 않은 것도 기름이었습니다. 사실 다들 똑같은 조건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들 신랑을 만나러 갈 수 있었습니다. 다들 10사람 모두 등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다들 신랑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5명은 기름을 준비했고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기름을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어두운 곳을 비추는, 밤에 캄캄한 곳을, 어두운 곳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등잔의 역할인데, 기름이 있어야만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전주에 계신 이 할머니에게 있어서는 그분의 기름은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 운전면허가 필요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쩌면 그분이 사는 그 마을을 섬기기 위해서, 그 마을에 계신 당신보다 더 연로하신 이웃들을, 어르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나는 이 운전면허를 통해서 그분들을 어느 마을 회관에 모시고 가겠다, 그분들을 어디 목욕방 봉사를 위해서 모시고 가겠다, 그런 어떤 섬김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운전면허를 취득하신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 기름을 준비해서 그 어두운 구석을, 그 코너를 밝히 비추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준비된 리더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창조적 리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죠.
나의 기름은, 여러분의 기름은, 우리가 준비해야 할 기름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의 선택이 결국 내일의 우리를, 미래의 나를 만들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14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또 장시간 여행을 떠나는 어떤 사람과 같다. 그는 종들을 한데 불러서 책임을 맡겼다.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종에게는 5천만 원을, 다른 종에게는 2천만 원을, 세 번째 종에게는 1,000만 원을 주고 떠났다. 첫 번째 종은 즉시 가서 일하여 주인의 투자금을 2배로 늘렸다. 두 번째 종도 똑같이 했다. 그러나 1,000만 원을 받은 종은 구덩이를 파고 그 속에 주인의 돈을 어떻게 해요? 잘 묻어두었습니다. 오래 자리를 비운 끝에 세 종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계산을 했다. 5천만 원을 받은 종은 투자금을 어떻게 2배로 늘렸는지 주인에게 설명했다. 주인이 그를 칭찬했다. 수고했다. 일을 잘했구나. 지금부터 내 동업자가 되어라. 2천만 원을 받은 종도 주인의 투자금을 어떻게 2배로 늘렸는지 설명했다. 주인이 그를 또 칭찬했다. 수고했다. 일을 잘했구나. 지금부터 내 동업자가 되어라. 1,000만 원을 받은 종이 말했다. 주인님, 제가 알기로 당신은 기준이 높고 경거망동을 싫어하며 최선을 요구하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을 실망시킬까 두려워서 숨겨두기 적당한 곳을 찾아 돈을 잘 보관했습니다. 잘 묻어두었고 잘 보관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뜻은 아니었죠. 여기 1원 한 푼 축내지 않고 고스란히 가져왔습니다. 주인은 경로했다. 그것은 비참하게 사는 길이다. 그렇게 조심조심 살다니 한심하다. 내가 최선을 요구하는 줄 안다면서 어째서 너는 최소한에도 못 미치는 행동을 했느냐? 적어도 그 돈을 은행에라도 맡겼더라면 내가 약간의 이자라도 받았을 게 아니냐? 1,000만 원을 빼앗아서 모험을 가장 많이 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고 위험한 상황을 피해 안전에만 급급한 이 사람을 내쫓아라.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던져라. 창조적인 사람은 이미 나에게 주어진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으시는 창조적인 사람이고 리더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 속에서 10명의 처녀들은 조건이 다 똑같았습니다. 똑같이 신랑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똑같이 다 등잔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 등잔을 소유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준비를 했고 어떤 사람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번 두 번째 이야기 속의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각각 주어진 게 약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5천만 원, 어떤 사람은 2천만 원,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셨는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내가 태어난 것,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캄보디아를 다녀왔습니다. 캄보디아에는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의 10분의 1도 못 미칩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IT도 마찬가지죠. 거기는 더 어렵죠. 우리가 태어나는 그 환경, 그 자리, 그곳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구약의 사울 왕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무엘상 18장에 그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어쩌면 그는 모든 것을 갖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자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외모, 인격, 신앙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추대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부터 그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를, 그 스토리를 보시면 어느 한순간부터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 그런 사울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8마디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인들이, 자기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가족들이 던진 말도 아니고 지나가는 여인들이 던진 8마디 때문에 조금씩 사울 왕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8마디가 무엇이었나요? 사울의 죽인 자는 1,000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이로다. 그 8마디 때문에 별로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이 던진 말도 아니었는데 거기서부터, 그 순간부터 사울 왕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열등감은 어떤 것입니까? 나에게 없는 것,
지금 내 삶을 바라볼 때 나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고 나에게 없는 것에 집착하게 될 때 우리는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보면서 다윗에게 그런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없었는데 그는 결국 그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창조적인 사람은 나에게 이미 주어진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온 마음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현재 상태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비참하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본문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 세 번째 종은 뭐라고 합니까? 주인님, 제가 알기로 당신은 기준이 높습니다. 경거망동을 싫어합니다. 최선을 요구하십니다.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것, 주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이 돈을 가장 안전한 곳에 묻어두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능력, 재능, 은사를 땅속에 묻어두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세요?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어두운 곳을 보다 더 밝히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삶은 비참한 삶이라고 주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위험한 상황을 피하지 않습니다. 본문 속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 사람은 안전에만 급급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조심조심 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최선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31절 이하의 말씀이죠.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자가 마침내 아름다운 광채를 바라며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모든 나라가 그 앞에 늘어설 그때에 그는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양은 자기 오른편에 염소는 자기 왼편에 두는 것처럼 사람들을 구분할 것이다.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받은 사람들아, 들어오너라. 이 나라에서 너희가 받은 것을 받아라. 창세 이후로 너희를 위해 준비된 것이다. 그 이유는 이렇다.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집이 없을 때 너희가 내게 방을 내주었고, 내가 떨고 있을 때 너희가 내게 옷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내게 문병을 왔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내게 면회를 왔다. 엊그저께도 어느 목사님 사모님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 교회 여집사님들 이름 한 분 한 분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대학교에서 캠퍼스에서 외국인 유학생들, 외국인 학생들을 돕는 일을 하십니다. 근데 그 일을 같이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도우시는 우리 교회 몇몇 집사님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 이름을 한 분 한 분씩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서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성실하게 섬기시는지 모릅니다. 그 한 사람을 섬기는 마음이죠. 37절입니다. 그러면 그 양들이 말할 것이다.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이 배고프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이 아프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가 배웠습니까? 그러면 왕이 말할 것이다. 내가 중대한 진리를 말한다. 너희가 무시당하거나 남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한테 그런 일 하나라도 하면 너희는 바로 나한테 한 것이다. 이어서 왕이 자기 왼편에 있는 염소들을 보고 말할 것이다. 이 무익한 염소들아, 나가거라. 너희는 지옥불 말고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그 이유를 묻는다면 이렇다.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집이 없을 때 너희가 내게 잠자리를 내주지 않았고, 내가 떨고 있을 때 너희가 내게 옷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고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내게 와보지 않았다. 그러면 그 염소들이 말할 것이다.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이 배고프시거나 목마르시거나 집이 없으시거나 떨고 계시거나 병드셨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도와드리지 않았습니까? 왕이 그들에게 대답할 것이다. 내가 중대한 진리를 말한다. 너희가 무시당하거나 남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한테 그게 바로 나였다. 그런 일 하나라도 하지 않으면 너희는 바로 나한테 하지 않은 것이다. 염소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양들은 영원한 상급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창조적인 사람은,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창조적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일상 속에서, 생활 속에서 최대한 반영하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평소에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나의 있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의 인자하심을 흉내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으시는 창조적인 사람, 또 창조적인 리더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왜 창조적인 리더라는 말씀을 드릴까요? 어쩌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지만, 어쩌면 리더에게 다른 점이 있다면, 다른 부분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옆에서 응원하고 밀어주고 격려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리더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은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리더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삶의 자리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 6년 동안 찬양 사역자로 섬기시던 이길승 집사님 가족이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주도로 가셨죠. 그런데 그냥 웬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삿짐 센터를 불러서 그렇게 짐을 쉽게 나르는데 아마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제적 형편이, 여유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옛날식으로, 그것도 엘리베이터 없습니다. 연립주택 3층에서 그냥 짐을 하나씩 내려서, 그런데 다행히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가서, 또 찬양팀으로 섬겼던 많은 청년들이 가서 그 일을 거들어주는 모습을 옆에서 봤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찡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인숙 집사님, 강기태 성도님, 가람이, 그리고 또 우리 전도사님들 중에 천재성 전도사님, 써니 전도사님, 송정한 목사님, 그리고 찬양팀에서 같이 섬기는 현호, 지연이, 태훈씨, 다들 가졌어요. 그리고 조금 얄밉기는 했지만, 왜냐하면 그 무거운 짐을 다 나른 다음에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서 다 일을 마쳤는데 그 때를 맞춰서 도착한 우리 정원택 전도사님, 그래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왜요? 정원택 전도사님 그래도 와줬거든요. 그래도 점심은 같이 먹었거든요. 그리고 굿바이를 해줬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위에, 내 가까이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 가장 기뻐하는 리더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 가정의 엄마, 아빠라면 우리는 사실 그 아이들에게 또는 한 명의 자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리더의 위치에 있는 셈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교사라면 우리도 역시 리더입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더라도 내가 매일매일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조금의 영향이라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면 우리는 사실 리더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준비를 하고 최선을 다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청와대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런데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한 가지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가난하게 자라셨기 때문에 그랬는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이 있다는 것을 그 짧은 시간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것, 그런 것은 모르겠어요. 또 그런 대화를 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어느 노부부가 있는데 지금 1년 넘도록 둘이 같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부의 평균 수입이, 월 수입이 100만 원이랍니다. 그런데 그 부부는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장사를 하면서 매달 수입이 100만 원인데 30만 원을 가지고 그 부부가 생활을 하고 나머지 70만 원을 가지고 더 어려운
당신들보다 더 형편이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나라에, 이 나라에, 대한민국에 이러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런 일에,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앞장서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지금 IT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5만 명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아마 20만 명이 될 것으로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일부 예배 때는 다른 교회에서 가셨기 때문에 시간이 안 되셔서 못 오셨는데 오늘 월드비전에서 김관호 팀장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조금 설명해 주시고자 제가 저희 교회에서 연락을 드리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잠깐 그 마이크 주시면 잠깐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잠깐 나와 주세요. 제가 나오시는 동안에 글을 하나 짧게 읽고 여기 앉아 주셔도 되고요. 잠깐만 나와 주시면 조금 이제 제가 한두 가지 그냥 질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냥 앉으세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긴급 구호라는 글을 제가 좋아하는 지소영 작가라는 분이 지난주에 보내주셨어요. 이 글을 제가 짧게 읽고 글을 읽은 다음에 한두 가지 우리 IT에 대한 질문을 우리 팀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구호. 왕십리에 위치한 30년 된 설렁탕집. 얼마 전 어떤 목사님이 그곳에 들러 막 음식을 주문하려는데 또 한 사람이 음식점으로 들어섰고 목사님은 반가운 사람을 만난 듯 그분을 불러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주 목사님은 또 그 설렁탕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음식점 주인이 다가와 저 이제부터 목사님께는 음식값을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이유를 묻자 지난주 이곳에 온 노숙자와 함께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목사님께는 음식값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언제든 저희 집에 오셔서 맛있게 드셔주세요. 그 목사님은 제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15년째 저와 한 집에 사는 남편이거든요. 그는 아내의 높은 기대만큼 설교를 잘하거나 탁월한 리더십이 있거나 눈에 띄는 사람은 아니지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목자의 마음을 지닌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거리에서 만나는 노숙자에게나 교회 안에서 돌보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나 집에 돌아와 마주하는 가족들에게나 제가 지금까지 가까이서 보아온 남편은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한결 같습니다. 요즘 지진으로 고통받는 IT를 위해 후원하기로 작정할 때도 남편은 제 마음속 계산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긴급 구호. 이 말이 전하는 다급함을 아는 듯 우리 형편을 헤아리거나 계산하지 않고 당장 고통당하는 이들을 향해 달려가는 절박한 심정이 된 듯했습니다. 추운 겨울 새벽 배고픈 노숙자에게 대접한 따뜻한 설렁탕 한 그릇의 정성을 누군가 알아준 것이 아내인 저로서는 못내 고마웠고 그래서인지 또 긴급 구호 IT를 향해 마음 쏟는 남편을 차마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자랑처럼 들릴 수 있는 남편의 이야기로 글을 이었지만 물 한 모금이 간절한 IT에 작은 생수 한 병 전하는 심정으로 우리 가진 것을 나누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긴급 구호. 어느 날엔 이 긴급 구호가 우리에게도 필요할지 모르니까요. 네, 우리 팀장님 오셨는데 잠깐만 앉으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뉴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IT에 대한 소식을 또 뉴스를 접하시겠지만 그냥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팀장님께서 지금 현재 IT를 위해서 하시는 그 사역, 그 일,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또 교회가 우리 교회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만은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섬길 수 있는 방법들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함께하는 교회를 볼 때마다 젊은 교회라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모담비크 갔을 때 모담비크 그 주민들이 한국 사람들 봤을 때 10년을 더 젊게 보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저희가 도움을 주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저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왔을 때 여기 보니까 왜 젊게 보였냐면 10년은 더 젊게 보이시는 게 나이가 드신 어르신도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흐름이 목사님으로부터 모든 성도 이르기까지
혼연일치가 되어서 나눔의 소중함을 알고 또 귀하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부분을 제가 와서 잠시 느꼈습니다. 그런 그 분위기를 캐치가 됐고요. 감사드리고 지난 2년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해외 결혼 아동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결혼했던 아동들을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리더 교육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 리더에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서 그쪽의 아이들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고 양육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IT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IT는 저희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저희 월드비전 지금 사업장도 IT에 있습니다. 저희가 한 100여 명 정도가 지금 IT에 저희 직원이 나가 있는데요. 한 40여 명 정도가 아직 생사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그 IT 회장으로 계시는 분이 지금 돌아가셨는지 아직 그 가족들이 지금 생사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돼서 굉장히 저희도 난감한 상태가 되는데 저희가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그 월드비전 모든 스태프들이 IT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카테고리 3라고 지금 전쟁과 그다음에 그 기근이 일어났던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저희가 카테고리 3를 걸어놓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걸어놓는데 지금 그쪽에 지원되는 상황은 조견 카나베스트라는 그런 그 프랭크라는 그 도시가 이제 파괴됐을 텐데 저희가 긴급 구호 그 상황 현장입니다. 근데 지금 저쪽에서 지금 살아가는 모습 중에서 특히 아이들이 너무나 처참한 모습들이 많이 발견돼 갖고요. 저희들은 물론 전 세계 굶어 죽는 아이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의 그 사망 소식이 너무 많이 있어 갖고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가 식수 탱크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긴급 숙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숙소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동센터를 건립하는 3가지 큰 타이틀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가는데요. 지금 그쪽의 상황들이 너무나 안 좋은 게 어떤 거냐면 지금 수인성 질병이 굉장히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제대로 못 먹고 있는 상황이 지금 보고가 돼서 저희들이 지금 한국에 전에 한지아 팀장이 있었을 때는 그분은 이제 그 식량 배급을 담당했었고요. 그분이 그만두고 다른 분이 오셨는데 그 백남준 그 팀장은 의료 담당이에요. 의사이시기 때문에 그 의료팀들을 모시고 지금 IT에 가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한국에서는 저희가 6억 정도의 모금을 목표로 지금 모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행히도 감사한 것이 한 3억 정도가 지금 다행히도 모금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억 우리가 또 모금을 해서 이왕이면 저희가 한 10억 정도를 모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모금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IT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십시일반 작은 헌금을 정성껏 내주시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은 아주 투명하게 공평하게 IT에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두 가지 질문을 더 드리고 싶은데 혹시 뭐 물질로 저희가 후원하고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거기 지금 공항이나 도로 상태도 굉장히 심각하고 안 좋다 그래서 이렇게 긴급 구호팀이 가서 일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네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혹시나 우리 중에서 이렇게 가서 뭐 의사든 간호사든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갈 수 있나요? 움직일 수 있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는 긴급구호 상황 때는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보류 중에 있고요. 일단 먼저 저희 긴급구호 팀장을 위시로 해서 팀들이 조성이 됩니다. 그분들 먼저 가시고요. 만약에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 계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본부를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가실 수 있는 루트를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것들이 뭐 물, 또 의료, 의료, 그렇죠. 그리고 그 외에 또 어떤 것들로 도울 수 있죠? 지금 저희가 그곳에 이제 수인성 질병으로 어려움이 많이 당하기 때문에 물탱크 건립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탱크를 통해서 소독을 해야 되고요. 거기 이제 수인성 질병에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데 특히 그들이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사람이 많이 부패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우물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900만 명 정도가 인구가 있는데 한 70% 정도가 $2 정도로 사는 그런 형편없는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물질적으로 많이 좀 필요한 거고요. 저희가 이제 현지에 미국을 통해서 이제 공수가 가능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국 본부가 이제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 저희가 물자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어떤 물건을 보내는 것은 좀 물류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이제 그 숙소 문제 때문에 천막을 많이 이제 아까 아시겠지만 저희가 천막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재료, 그리고 이제 물품,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이제 아동들한테 이제 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그들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협력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번에 지진 고아들이 많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혹시 월드비전에서 아이들에게도 관심이 많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지진 고아들을 위한 어떤 계획이나 그런 부분도 혹시 알려주실 만한 부분이 있는지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90일 계획으로요. 지금 이제 그쪽에 도와주고 있는데 아이들의 부모를 생사를 모르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이제 우리를 말하면 이제 보호 시설이 되는 거죠. 그럼 보호 시설을 만들어서 그 아이들을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양육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모를 찾는 일도 같이 병행해서 하게 되고 그 아이들의 무엇보다도 이제 교육 문제, 그리고 이제 여러 이제 보면 어린아이들이 물건도 탈취하는 일들이 가끔마다 있습니다. 이런 탈선을 하는 것을 이제 막을 수 있는 그 센터를 저희가 많이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뭐 또 뉴스를 통해서 많이 내용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충분히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희가 같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십시일반 조금씩 우리가 힘을 모아서 IT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또 우리 교회 또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회에서 뭐 팀장님 사실은 우리가 뭐 특별 헌금을 하거나 모금을 그런 이벤트를 자주 하지 않는데 사실은 또 교회에 이렇게 처음 오시거나 그러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헌금 순서도 별도로 없습니다. 헌금함이 있는데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일인 만큼 또 긴급 구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도 들어오실 때 아마 이런 월드비전에서 나온 봉투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뭐 1,000원도 좋고 5,000원도 좋고 10,000원도 좋습니다. 저희가 같이 참여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또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관호 팀장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찾으시는 그러한 사람 또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내가 준비해야 할 기름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고 내가 오늘을 살아갈 때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우리의 삶, 또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소리내어서 잠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